출애굽기 6장에서는요. 드디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발언하고 계세요. 6장을 보면요. 중간에 14절부터 25절까지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따라 족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또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생뚱맞게 갑자기 중간에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2절 하고요. 또 3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전체를 우리가 보기 전에 한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불러서 보내는 곳은 바로왕 앞이라는 거지요. 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근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400년 후에 너희 후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시간이 400년이 흐른 것뿐이에요.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다 성경이 알기 때문에 모세가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아론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아마 하나님께서를 돌들로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을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때가 되었을 때 내보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였지요. 하지만 모세뿐만 아니라 그의 형 아론도 아므람의 집에서 한 형제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태어나게 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모세의 인생 중에 과정이 있었지만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러한 설득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자기가 충분히 이해해서 갔지만 가서도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했지만 바로도 듣지 않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진 거예요. 기록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서 당신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는 거지.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했다는 거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욕으로 오는 거예요. 바로 대적 오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쭙는 거지요. 이 백성의 학대를 왜 당하게 하시냐고. 왜 이 일에 왜 또 나를 보내시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편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바로야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야 내가 그렇다고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나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는 주님 이 일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묻는 모세에게
6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할 때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나를 가해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되게끔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백성들은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너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너는 지금 바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너가 그냥 이야기하면 이들은 또 설득돼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너희를 보내냐 그랬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바로에게 내가 똑바로 여호와가 누군지 보여줘야 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에게 하는 일이에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가 회개하면 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는 멸망당하는 거고요. 그 고통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낸대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한 절에서 반복하고 계세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냥 보내는 정도. 그래, 보내. 바로가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은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바로가 분명히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제발 지금 그냥 당장 쫓아내는 것처럼 아주 급하게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부터 내가 할 텐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선언을 하세요. 그런데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많이 봐서 알지만 창세기도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라고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대요. 그렇다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창세기의 하나님과 지금 출애굽기 6장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과 6장에서, 출애굽기 6장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어떻게 다를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였어요. 사라 역시. 하지만 죽은 몸과 같은 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시킨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뭐지요?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의 하나님께서는 생명체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삭에게는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흉년이 들었어요. 모두가 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삭에게는 그 해에 모든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 100배라는 거는 엄청난 수확이지요. 흉년인데 어떻게 그러한 수확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물을 파는 것마다 다 그곳에 물이 샘솟는 그러한 기적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어떠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없이 도망자의 인생으로 밧단아람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하는 많은 물질들과 자녀의 복과 세상의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봤을 때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야곱은요 12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 하지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여호와라 선언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대.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알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시는데요, 어떤 언약을 성취해요? 구원하시겠다는 거.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말하라는 거지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죽음의 노역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해 주시겠다는 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빼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 것뿐이지 모세가 특별해서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아론이 있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에 도구만 될 뿐이에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드디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인도하여 주고 너희의 기업으로 삼게 하겠대요. 그것으로 나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요. 9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은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 지금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환경,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거고 노역이 힘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그대로 전한 거잖아요. 전하면 이 백성들이 반응이 있을 줄 아는데 또 듣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또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은요 지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치요? 하신다 그러면 그냥 계속 전진이에요. 하신다 그랬을 때요 명령하시잖아요. 그냥 그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명령을 시키는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잘 해야 하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면요 핍박이 오건 고통이 오건 아니면 뭐 대적자가 생기건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 근데 모세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다 전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빼내고 속량하고 건져내고 구원해 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에 아멘하고 화답할 줄 알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누구한테 가라 그래요? 바로한테 가라 그래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했을 때 듣지 않은 이유를요, 자기 입이 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패역해서 아직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면 반드시 말씀하고 이루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하고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깜짝 쇼를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며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만 사람들과 관계하세요? 말씀으로만. 그리고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또 순종하고 다음 일을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따를 때에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말해. 그러는데 모세는 자기의 말이 둔해서 자기가 말을 할 줄 몰라서 내 입이 둔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 줄 알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계속 전진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믿을 때까지 하기에는요 이게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사람들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일단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믿지 못해서 안 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못 믿어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같이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나? 여호와라고요? 여호와가 누구신데요? 그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지요. 너의 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빼낼 거야. 내가 너희를 건질 거야. 너희를 속량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잖아. 예수가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실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이거는 너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명령만 전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그리고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지금 14절에서 25절까지는요 족보가 나와요.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게 너무 헷갈려요. 왜 이것을 썼는지 지금 전체 맥락을 알면 이 말씀이 쉽지만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면 이게 또 어려운 공부가 돼요. 이게 어려운 우리에게 또 숙제가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고요. 모세는 자기가 입이 둔하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6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선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할 테니까 너희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13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는 명령을 전해. 명령만 전해. 너가 구원해내는 게 아니고 너는 명령만 전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는 거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들이 군대예요? 지금 너무 보잘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군대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래요. 성경에 늘 거의 다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모세. 거의 다 모세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잠깐 아론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27절 같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어떤 사람이 우열이 없이 지금 계속 나는 입이 둔하다, 나는 입이 둔하다, 지금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말하라 했는데도 아론이 말을 하고요, 또 모세가 말하는데 지금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지금 똑같은 말을 12절 13절하고 29절 30절하고 지금 똑같은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는 여호와야. 내가 구원해낼 거야. 너는 그냥 명령만 전해. 너희들은 명령 전하는 너희의 입이 아론과 모세고 모세와 아론이야. 근데 너희가 전하기만 하면 너희들의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구하는 줄 알고 무슨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내 마음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너희 시간 맞춰서 예배 나와.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너희 시간 맞춰서 기도해.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아론과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 그러면 그 얘기는 할 수, 물론 그 얘기하다가 돌 맞을 수도 있고요. 그 얘기하다가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너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그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고 또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지? 나 못하겠어요. 왜 나를 보내셨어요? 그러지만요, 너희들이 이 일만 하면,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만 하면 그 외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령에 순종한 자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자와 순종 아니한 자는 똑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멸망에 있는지는 각자 선택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구원하라 그러지 않아요.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건방을 전도를 하고 생수 전도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마음을 바꿔가지고 데려오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마지막에 그 사람이 보내는 환경에 있든지 그 사람이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는 그 모든 환경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뿐만 아니라 쫓아낼 정도로 위기의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계속 앞뒤로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라 그러는데 입이 둔한 자면 뭐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거? 이건 진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이것을 쓸 때는요, 지금 요 상황에서 진행될 때 쓴 거예요? 아니면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쓴 거예요? 끝난 다음에 쓰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형편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입이 무슨 능통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말씀, 고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고 싶은데, 주님, 저의 입술의 아둔함 때문에
혹시 주님의 영광이 희석되는 것은 아닌지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라고는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어버버버 해가지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래. 만약에 이렇게 떠듬떠듬 해가지고 바로 앞에는 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요, 그의 말이 성취됨에 따라, 하지만 모세의 말이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말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성취됨에 따라 바로의 눈에도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의 언변의 능력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그 사람의 은사고 몫인 것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때 이것을 지금 40년 다 지나서 그 순간순간에 신의 산에서 기록하고 적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역사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주눅이 들었지? 그게 의미가 없는 건데, 그냥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는데, 내가 구원하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내가 인도하시겠다 그랬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부터 25절까지 갑자기 생뚱맞게 족보를 기록하는데요. 14절에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대요. 조상을 따라 어른이 이러하다면 지금 12지파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12지파를 다 쓰지 않아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했을 때 제일 듣기에 불편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지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예요. 이 세 명이 제일 불편한 저주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12지파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래서 여기서는요, 족보가 다른 족보가 안 나오고요, 3명만 나와요. 제일 특이하게 이 3명만 나와요. 12명 가운데서 3명만 나와요. 그 잘난 유다의 족보도 안 나오고요, 요셉의 족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우리 입에서 그냥 제일 수치스러운 사람들 딱 3명이 나와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집의 어른이래요. 25절의 끝에도 보면요, 가족의 어른들이래요. 그러면 그 가족의 어른들을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썼나? 지금 우리가 그거를 찾아야 돼요.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레위의 가족이요.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요, 갑자기 16절부터 레위의 아들은 이러하니 하면서요, 25절까지 레위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결국 레위의 자손 중에서 누구를 찾아내는지 한번 그 과정을 잠깐 한번 볼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게르손의 아들은 이러면서 기록해요. 17절에. 그리고서 고핫의 아들은 18절 같이 있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그리고 나서 무라리의 아들은 기록해요. 그리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있으면 다시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레위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찾아내냐면 18절에는 고핫을 찾아내요. 그리고서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므람의 아들들을 찾아내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지금 고앗의 아들 중에서 아므람의 아들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치요? 그리고 아므람의 형제 중에 이스할이 있지요. 이스할에 대해서 21절 기록하고요. 그리고 고앗의 아들 우시엘 중에서 22절에 오시엘에 대해서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과 뭐 다른 이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다시 20절에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 중에 아론을 찾아내요. 여기서 지금 모세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를 찾아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들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근데 모세의 아들들은 활약을 안 해요.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누군지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나답과 아비우는 여호와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 지금 과거에는 누구의 약속 때문에 지금 이 현장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 약속을 생각하며 지금 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가나안에 누가 데리고 갈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이 시간 밖에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이끌어 주시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그들 때문에 아론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결국 누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지요? 엘르아살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 가운데 또 민수기 25장에서 그 모압 여인과 행음한 그 바알보올의 사건 있잖아요. 고스비 사건. 그 사건에 그 시므온의 족장 중에서 시므리하고 그 고스비를 2명을 창으로 꼽아서 죽었던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되는 것.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그 분노를 누가 잠재운 거예요? 이 비느하스가.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굉장히 중심적인 사람으로 떠오르고요. 이 일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 22장을 보면요. 여호수아니까 모세가 이미 벌써 다 죽고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22장이라는 것은 땅 분할도 벌써 다 이루어진 상태지요. 땅 분할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요당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돌아갔어요. 돌아간 내용이 22장에 나오는데요.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간 다음에 큰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이 기념비 세우는 게 왜 세우냐면 혹시 요단강 서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가 같이 이것을 동편 서편 받은 건데 우리들은 언약 밖의 사람이 외인이라고 생각할까봐 이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도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 서쪽 땅을 차지하는 동안에 우리도 같이 나가서 싸우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같이 한다는 것을 징표로 세운 건데 이 9지파 반들이 저 사람들이 큰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을 듣고서 갑자기 일 다 끝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일만 남았는데 지금 뭐 우상을 세우는 거야.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특파원으로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수습을 하고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큰 싸움이 있을 뻔한 이 사건의 수습의 중요한 요원으로 비느하스가 사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의 일까지 다 알잖아. 이 중요한 일에 비느하스까지도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 입이 둔하고 안 둔한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지.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 내가 너를 세운 것뿐이고 너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론을 세운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엘르아살을 세울 거고 또 그 가운데서
세운다는 게 뭐 다른 사람은 안 세우고 내가 얘만 세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된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서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우리 지금 저기 뒤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이 세대들이 그 자손이 또 자손이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줄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는. 근데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저 입이 둔해서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자꾸만 교회 문 닫아야 되겠어요. 아니 코로나인데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못하겠어. 아니 너는 안 중요하다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모세 너는 안 중요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그 지파 가운데서도 내가 레위 자손 고핫, 물론 이 고핫과 아브라함의 이 차이는요, 고핫의 자손들이 뭐 8,600명이라고 민수기 3장 27절 28절에 써 있어요. 고핫의 자손이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8,600명이 400명이 이게 나눠서 하면 아므람 한 사람이 2,000명을 낳았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므람은 지금 3명 낳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요 보통 야곱부터 모세까지를 9대에서 10대로 봐요. 근데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중간 생략하고서 그냥 고핫의 아들은 이렇게 기록한 것뿐이에요. 이것을 다 연수로 맞추면 이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시고 싶어하는 요점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40년을 헤맸어도 38년 헤맨 거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점 정리를 해서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축소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거 왜 대가 안 맞아? 그러면 2,000명은 다 어디 간 거? 이렇게 따질 일이 없고요. 그냥 가장 중요한 고핫의 아들들 자손 중에서 아므람이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아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아론 가운데서 엘르아살이 났고 또 엘르아살 아들로 비느하스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의 일을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의 입이 둔하든 말든 이 일은 내가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나는 안 해요. 나는 안 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나의 약속,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세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너는 그냥 과정 가운데 도구만 돼. 그냥 그 일하고 너는 배역 연기 세트에서 무대에서 떠나면 돼. 우리들은 모세가 죽으면 무슨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너가 채우는 것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갖고 있는 역량으로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더라고요. 나는 지금 2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5달란트는 안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내 순서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만 잘 따르고 말씀 전하라는 것만 잘 전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세워졌겠어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보고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고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전 밖에서 무슨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세상에는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성전에 가까이 있는 자,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늘 동참하고 함께 있었던 자, 결국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큰 가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다 아세요. 그것으로 하나님 일 망쳐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최선만 다하면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나는 여호와야.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에게 처음에 말씀하시고 이루실 여호와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불러서 이 큰 영광 가운데 세우셔서 부탁하시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간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며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